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28절.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가야바의 집에서 로마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갔습니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보통 때는 가이사라에 자신의 관저를 두었으나 유월절에는 치안 유지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옮기곤 했습니다. 이곳은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안토니오 성으로 추측합니다.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오전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는 밤에 소집될 수 없었으나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밤에 예수를 체포하여 신문한 후 날이 새기도 전에 공의회를 소집하여 사형을 결의하고 서둘러 빌라도에게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져서 그날 저녁에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자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죄한 자를 죽이는 재판을 하면서도 제의적인 정결함은 지키기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둘은 별개였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제의적인 데만 관심이 있고 무고한 자를 죽이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 의로운 자를 죽이는 일이 얼마나 부정한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31절.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의 법에 따라 재판하라.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당시 사형권이 일반적으로 로마 정권에 있었고 유대 재판정에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백성을 오도하여 재앙을 가져온 거짓 선지자를 신명기 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의 사내들이니 이미 예수가 거짓 메시아로서 많은 백성을 다치게 할 자이므로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결정했으므로 자기들의 율법대로 하면 그들이 예수를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그들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했다고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로마 법에 따라 가이사에 대한 역적으로 재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당할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사내들이니 예수를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십자가 처형을 받도록 고집한 이유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 신학은 신명기 말씀에 의거해서 십자가 처형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표징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로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도록 하여 모든 유대인 앞에 예수가 거짓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낙인 찍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의 추종자들을 신학적 혼돈과 회의 속에 흩어버리고 예수 운동을 종식시키려고 했습니다. 만약 자신들의 신명기 법으로 처형하면 예수 운동이 종식되지 않고 도리어 더 활발하게 불붙을 위험이 있음을 유대 지도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간에 의인은 항상 고난받고 참 선지자는 순교당한다는 사상이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인기 없던 대제사장 무리가 참 선지자로 메시아로 많은 민중에게 추앙받는 예수를 돌로 쳐 죽였다가는 민중의 마음속에 예수가 순교한 참 선지자로 확인되어 예수 운동이 도리어 더 활활 타오를 것이었습니다. 헤롯에게 처형당한 세례 요한의 운동이 종식되지 않고 오래오래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사내들이는 이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로마의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자라고 만천하에 공포하여 예수 운동을 단숨에 효과적으로 종식시키려 했습니다. 33절. 그러자 빌라도는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다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들의 왕이냐? 예수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한 것을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했다고 해석한 것은 당시 유대 신학이 메시아는 곧 다윗 왕조를 재건할 사람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주장이 단순히 종교적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예수를 로마 황제 가이사에 대한 역적으로 단죄해서 분명히 십자가에 처형해야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것을 미리 계산하고 빌라도에게 예수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출애굽 구원을 기념하는 6월절에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자주 나타나 민족 해방 운동을 펼쳤습니다. AD 30년경 6월절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가 바로 그런 민족 해방을 주장하는 메시아 운동을 한다고 고발하니 이런 메시아 운동을 진압하는 것이 주요 임무인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5절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이냐? 내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내가 저지른 일이 대체 무엇이냐? 주후 26년에서 35년까지 총독의 자리에 있었던 빌라도의 유일한 관심은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골치 아픈 식민지인 팔레스틴에서 어찌하든지 큰 과오 없이 업무를 수행한 후 로마로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뜻을 펴지 못하고 주후 35년 팔레스틴의 소요를 잘 해결하지 못한 죄로 본국으로 소환되었습니다. 37절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진리를 증언하려고 왔다는 말은 다윗 왕조를 재건하는 이 세상에 속하는 왕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진리 왕권을 행사하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다윗 왕조는 위 세상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그림자가 그려내려 했던 실체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가져오는 메시아였습니다. 38절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은 그가 진리를 모르는 자이고 어두움에 속한 자임을 스스로 나타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 아래 세상의 암흑에 속한 자가 빛이며 진리 자체인 예수를 심판하는 역설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이 거짓의 세상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40절 그러자 그들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바라바를 도와주십시오.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바라바 이름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대신에 다른 아버지의 아들을 택한 것입니다. 강도라는 단어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대조적입니다. 그들은 양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자들입니다. 강도는 한편으로는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정치 테러를 일삼는 열심당원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세상 법정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게 잘못을 해서 법정에 선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특이한 삶의 방식은 그들의 의문을 자아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당하신 일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는 빌라도의 질문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받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과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산다면,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체계를 거부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